사실 솔직히 그동안 김연아 선수가 현역 선수로 뛸 때, 그리고 한국의 효자 종목이라고 하죠, 쇼트트랙 정도에 대해서만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진행되면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종목들에는 별 관심이 사실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국에서 이 동계올림픽이 열리기도 했고, 또 이 겨울 스포츠의 강국이기도 하고, 참 좋아하는 이 캐나다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원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훈훈한 좋은 소식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것을 이번에는 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 그런 와중에도 또 너무나 열심히 일하시느라, 공부하느라고 너무나 바빠가지고 그냥 저에게 듣는 정도의 올림픽에 대한 소식이 전부인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동계올림픽이 있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정말 영어로 I'm sorry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강단에서 이 스포츠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가운데 우리가 모두 다 기대를 걸었던 종목이 누구든지 다 얘기하면 이 쇼트트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잘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 때문인지, 그리고 초를 다투는 경기가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넘어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수포로 달아가는 그런 경기인데, 이번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순간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들이 안타까운데 그 4년 동안 준비했던 선수들은 얼마나 더 마음이 무너졌을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종목에서 반전의 역사들이 이렇게 확인되는 것을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반전의 이 주인공이었던 그 선수들이 불려지는 별명이 참 특이하고 재밌더라고요. 다 하나같이 이 야채 이름이 별명으로 붙었더라고요. 그죠? 스노보드는 우리에게도 참 이렇게 익숙치 않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스노보드에서 뭐 땄습니까? 은메달 땄습니까? 이상호 선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저 선수입니다. 이 스노보드 종목에서는 동양 사람이 메달을 따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스키 역사를 새롭게 썼다, 아주 극찬을 하는 그런 기사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잘 몰랐을 뿐이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미 올림픽 전에 메달이 가능한 그런 유능한 선수였다는 그런 기록들을 제가 여러 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배추보이랍니다. 배추보이. 왜 배추보이일까요? 강원도의 고랭지 배추밭 사이를 휘젓고 다니면서 이 스노보드를 열심히 연습을 해서 세계적인 선수로 거듭났기 때문에 배추보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캐나다처럼 어려서부터 이렇게 스키라든지 스노우보드라든지 스케이트라든지 어디든지 쉽게 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상황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멋진 그런 결과들을 일궈낸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의 권한을 볼 때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환경의 한계만을 변명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노우보드도 그랬고요. 또 다른 한 종목이 있죠. 어디 계십니까? 영미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시네요. 영미라는 말이 아주 유행어가 될 정도로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우리 한인들에게 인기를 잃었던 여자 컬링이라는 종목이 마지막 날 아쉽게 은메달을 땄지만 그래도 전에 없었던 아주 쾌거이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 컬링이라는 종목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좀
우습지 않습니까? 뭐 이 인공지능이 뭡니까? 이 그냥 이 청소기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빗자루를 이렇게 쓸어야지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스꽝스러워서 비웃음을 사기도 했던 것이 컬링 종목인데요. 글쎄 마늘로 유명한 의성의 여인들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교회도 의성 출신 여인들이 계시죠. 우리 대장로님도 의성 출신이시죠? 예, 우리 서보식 집사님도 의성 출신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동네 친구, 또 동네 언니, 동네 동생이 함께 팀워크를 가지고 훈련에 열심히 임해가지고 올림픽 정신에 맞게 정말 하나된 단결된 마음, 또 이 서로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아주 멋진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들에게는 연맹에서든지 선수촌에서의 어떤 지원도 사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감동스러운 그런 결과를 내서 이 의성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주 기쁨이 되었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일들,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했을 때 찾아오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돌아볼 때 참 자랑스러운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미라는 이름이 아주 유명한 이름이 되었고, 또 영미라는 이름을 개명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제가 보기도 했는데요. 우리 교회 영미 집사님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배추보이, garlic girls, 마늘 소녀들. 이 외에도 올림픽, 또 올림픽이 아닌 다른 경기들 가운데서도 스포츠에서 때때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낸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특별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들이 어려운 환경, 어떻게 저희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저런 체격으로 어떻게 저걸 극복할 수 있었을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귀한 모습이 있지만 그들의 실력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확고한 의지, 정말 누구도 굽힐 수 없는 그런 열정, 그런 노력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감동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피겨스케이트의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김연아 선수가 빙상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기자가 이제 은퇴했지만 김연아 선수에게 인터뷰를 했다고 하죠. 저렇게 잘하는데, 저렇게 좋은 점수를 맞는데 만약 아직 은퇴하지 않고 현역 선수였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는 이 질문에 아주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죠. 문문에 아주 현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시대가 다르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김연아 선수가 은퇴한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은 점점 발달하죠. 그리고 또 많은 어떤 기술들이 또 개발되기 때문에 점수들은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김연아 선수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김연아 선수야말로 피겨스케이팅의 불모지와 같은 대한민국에서 개인 연습장도 없었던 그곳에서 열심을 다해서 투혼을 불사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계적인 스케이터로, 피겨스케이터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고 한국의 이름을 떨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국의 한계 상황을 넘었던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대체 불가인 선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이제는 모두가 레전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종목 가운데서도 정말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평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와 대체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 상황을 넘어서서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 창세기에 등장했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부터는 나오고 있지 않죠. 하지만
7장 1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고 대제사장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위대하고 탁월하신 완전한 대제사장임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요, 먼저는 그가 왕이자 제사장이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성경의 어떤 상황이나 상식과는 좀 낯선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경우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토록 요청해서 왕을 세운 자가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사울이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가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백성이 그를 왕으로 모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직면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대치하고 있는 블레셋을 앞에 두고 사울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리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대신해서 그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사무엘을 책망하셨습니다.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 사건을 보더라도 왕이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모세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그들이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로 서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이었던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웠던 모세였지만 모세는 아론이 감당하는 대제사장직의 일들을 넘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대신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활동했던 시대보다 무려 500년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있었던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과 함께 만났던 사람, 대제사장이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멜기세덱은요, 살렘의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요, 그의 출신, 그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끝났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그가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해 줘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가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3절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리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천사가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천사라는 어떤 암시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지역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라고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 인물, 현존하는 인물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멜기세덱은요, 유대민족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번창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재물들을 갖게 되어서 그의 조카 롯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서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자
분가했던 롯이 거하고 있었던 소돔 땅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르는 이 군사들을 데리고 그 전쟁에 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전리품들을 빼앗아 이 롯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돌아오는 길에 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알아보고 이 아브라함은 받았던 그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 제사장 앞에 11조로 드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조를 그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나 그리고 그 드린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말을 통해서 분명히 이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높은 지위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의 4대 후손이었던 레위의 자손 이 아론이든지 그 후에 대제사장과 비교했을 때 그 후에 레위 제사장들과 비교했을 때도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멜기세덱을 굳이 이 시간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역사적으로 왕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적인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을 이룰 수 있는 구원자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겠고요. 제사장적인 메시아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적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누구도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도로가 놓아지고 흩어졌던 언어들이 하나의 언어, 헬라의 문화권 가운데 헬라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가 용이했던 로마 제국 시대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왕이면서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부터 이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지를 미리 예표로 그림자처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민족으로서 유대교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후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다시금 예전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설득하고 다시 예전의 어리석은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고요. 거룩한 성전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비교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히브리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돌아가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어떤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어리석게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 대제사장에게로 나아가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셨습니까? 레위계열의 대제사장들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을 비롯해서요, 주신 그 율법에 따라 정해졌던 그 후손이었던 대제사장들, 그들 가운데 있는 한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신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 감당했던 그 대제사장의 역할과 너무나 다른 것은요, 아론으로부터 이어졌던 대제사장의 역할의 한계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님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직접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도 없이 결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은 결단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메신저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체, 어떤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대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 속에서도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 속의 인물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와 같은 제사장 어땠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리석은 그 자녀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다시금 회복되었을 때 대제사장직 또한 회복되었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대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모습과 달리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들에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을 모두 경험하셨지만 우리와 달리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한계 상황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여겨질 수 없는 그런 어떤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의 이전에 1500년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많은 대제사장들, 그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는 절대로 비교가 불가능한, 그리고 대체도 불가능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더 좋은 대제사장이 계신데 어찌하여서 자신의 한계 가운데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듯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대로 읽는 것처럼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찌하여 덜 좋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반복적인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조금 더 나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보다 높으신 예수님보다 앞세울 것이 없는 그 어느 것과 그 누구와 비교 불가능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레위 사람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계의 제사장들은요, 아무리 그들이 뛰어나고 뭔가 귀하고 멋진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들에게 있었던 두 번째 한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아론이라는 한 사람이 역사 내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그 일들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만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을 도울 수 있는 제사장들을 또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직무의 기간은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다른 누구에게 임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활약하실 것을 맹세하여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며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들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맹세대로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죽고 다음 사람들이 이어가야만 하는 것이지만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영원한 중보자여 완전한 구원자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무리 거룩한 제사장일지라도 넘어설 수 없는 한계인 죄와 죽음, 이것을 정복하신 완전하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26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언약 가운데 허락받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한계와 약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까? 현재 지금 내 삶의 한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곤고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이미 아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구원자여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한계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건강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강의 적신호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겠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민사회이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은 이곳에서 신분의 문제로 계속 신음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가 참으로 쉽지 않아서 가정 안에서의 자녀의 관계, 부모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요.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울감과 외로움과 열등감으로 정말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흘려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한계들을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계와 싸우다가 결국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되어버리고 죽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너무나 멀리 계시고 두려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친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가장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놓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떤 고난과 환경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예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전에 살만했다면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아예 소망 자체도 생명도 없었기 때문에 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건함으로 우리 가운데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일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정말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순간에도 그 누구와 대체가 불가능한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절대로 예수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신음하는 우리의 대안이요, 그저 여전히 나의 방법과 나의 수단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찾는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잠잠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존전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무릎 꿇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놀라운 역사는 오늘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동안 병자였던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의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그 앞에 오셨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걷기를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내가 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우리 찬양대와 우리 찬양팀의 헌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죠. 찬양을 통해서 헌신하여 재능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찬양대 찬양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그 귀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내가 섬기는 일들 통해서 시험을 받을 일이 온다든지 한계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의 능력,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리며 나가는 우리 찬양대, 우리 찬양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대 찬양팀이 더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모일 때마다 귀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떤 고난, 어떤 한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그 예수님, 어떤 한계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한계를 너무 멋지게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계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대체 불가능한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요즘 경험하거나 느끼는 한계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그 한계 상황 때문에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 한계와 부족함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그 한계에 다다른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한계조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그 능력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잠깐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시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시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계가 찾아올 때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절망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 방법들을 찾느라고 더 실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가 완전한 해결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붙잡고 어떤 모든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시간들로 응답받고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